우리 장로 찬양단 감사합니다. 근데 설교 전에 그렇게 너무 잘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뵙니까 제가 얼핏 보니까 한 5분의 1은 은퇴하신 분들이신데 저도 소리를 좀 하는데 굉장히 소리가 좋으셔요. 그리고 매주 제가 알기로 화요일 새벽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네. 토요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7시에 모이시는 건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원근각처에서 모여서 노회가 있는 건물에서 매번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대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써왔는데 원고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운명은 다 비슷하게 하고 태어나는데 각자가 나름대로 그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무겁게,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애는 다 비슷하지만 우리들이 그 생애를 다르게 만든다는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30년, 40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사회와 민족에게 덕을 끼치고 인류 역사에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사회와 민족에게 누가 되며 때로는 파괴를 초래하는 한심스러운 인생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밖에 주어지지 아니한 귀한 생애가 어떤 사람의 것은 의미 있고 어떤 사람의 것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태어난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값 있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삶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그 생애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 즉 내가 가진 재물, 지식, 재간, 환경, 생명, 이 모든 것은 내 일생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 것인가 하는 소유권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인 청지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사람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나 자기 중심에서 봅니다. 이런 사람에겐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눈에 보이는 이가 없고 누구에게 감사를 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령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어떤 직업,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든지 간에 그의 직업은 단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돈을 벌기 위한, 말하자면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식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당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달게 참아야 한다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우스운 공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거리와 들에서 혹은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든 육체노동이든지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일하는 정신노동이든지 모두가 주인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사는 것으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삶의 근본 뜻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 기쁨과 감사에 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일의 보람을 느끼며 일하게 됩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로렌경의 이야기입니다. 성 바울, 성 폴 그 대성전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설계해서 많은 물질과 인원을 동원해서 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공사하는 동안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크리스토퍼 워렌경이 옷을 입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공사 현장을 혼자서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보는 중에 석수가 일을 하는 것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한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석수는 그때 아무런 표정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 길이 석자 폭의 돌기둥 깎는 일입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을 합니다. 이 워렌경은 다른 곳에 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석수는 아니 꼽다는 눈초리로 힐끗 쳐다보고는 하는 말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온종일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경은 또 다른 곳에 가서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석수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석수는 웃는 낯으로 대답합니다. 난무를 신사 워렌경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워렌경의 지휘 밑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 장엄한 성 바울의 대사원을 건축하는데 한 몫을 맡아서 2년 남짓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돌 깎는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미건조한 돌 깎는 일이 되고 의식주를 위한 지루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거룩한 대사원 건립의 값이 있는 직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밖에서 볼 때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의 직책을 즐겁게 행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의지력 문제입니다. 우리 삶을 힘차게 또는 약하게 만드는 데에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자기중심의 사람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합니다. 물론 사람은 때로는 매우 강하고 용감한 것 같습니다. 머리를 써서 우주의 여러 가지 신비를 찾아내며 놀랍고 힘있는 기구를 만들며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사람처럼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마음 하나 둘 곳을 찾지 못해서 불안과 공포에 잠기며 소외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자포자기 속에 빠져있는 초라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러셀의 말처럼 사람은 사실 짧고도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삶의 원동력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두고 삽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과 곤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힘있게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강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넘어져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오뚜기와 같습니다. 오뚜기는 밀치면 넘어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멀리 던지면 거꾸로 졌다가 또 일어납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납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도 일어서고 거꾸로 졌다고도 다시 섭니다.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힘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눈 이거 어떻게 했냐? 죄송합니다. 늘 진동을 안 하는데 와서 너무 좋아서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기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영어 필리스 번역에 보면 재미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e may be knocked down, but we are never knocked out. 이 말은 권투샵에서 쓰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KO 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의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찬송처럼 제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힘의 원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주어진 시간도 바로 사용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내가 속한 시간이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가기 전에 마음대로 놀고 즐거워야 된다는 쾌락과 방종을 생활화합니다. 저는 에피큐리안 파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극단에 가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도 자기 권리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결국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이해하며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며 시간을 아끼는 절제 있는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시간을 아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잃었던 물건은 다시 찾을 수 있고 상처받은 명예는 혹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일 이 시간도 지나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 쓰인 글자는 지우고 다시 고칠 수 있지만 한 번 잘못 쓰여진 시간 속에 남은 그 사실만은 영구히 변경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시간은 돈이다, 타임 이즈 머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사실 생명입니다. 타임 이즈 라이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의 이 시간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가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실성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의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모두 나만을 즐겁게 하고 내 비위에 맞추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힘을 씁니다. 무슨 일을 하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나 주님을 섬김같이 합니다. 사람 앞에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하듯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생활이 자연히 성실합니다. 충성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적은 일에도 충성됩니다.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령만 부리지 않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 그 마음 중심으로 합니다. 보다 아름답게, 보다 더 잘 해보려고 힘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사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서 사나 밖으로 보기에는 비슷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직업에 대한 자세도 다릅니다. 삶에 대한 의지력도 다릅니다. 시간에 대한 자세도 다릅니다. 성실성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두 번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생, 3생이라고 하지 않고 1생이라고 합니다. 존 크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삶의 개정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부분을 개정할 것인가? 그러나 사실 삶의 개정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값 있게, 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크게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